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합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부르시는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기 바로 앞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한가운데에는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단번에 잊은 백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이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수시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우리 안에는 자신의 죄를 없앨 만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이름은 올라가다 라는 표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제단에서 다 태울 때에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라 이름합니다. 번제는 예배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조건을 따라서 가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제사에서는 특권층에만 그 제물을 드릴 권한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고 값나가고 양 많은 제물이 그만큼 효력이 크다고 믿는 게 이방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부유한 귀족층이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헛된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시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각각 제물에 대한 말씀 끝에 공통으로 언급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번제를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제를 통해 드리는 예물은 다름 아닌 예배자 자신의 전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번제의 예물은 한낱 동물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예배자가 하는 처음 일은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 예물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효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바친 살아있는 제물,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그 제물에 칼을 대어 직접 생명을 취합니다. 죄로 물든 자신을 대신해 다른 생명이 하나님께 희생되는 그 대속을 몸소 경험하게 되지요. 이처럼 번제는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엄밀하게는 제사,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헌신할 수 없는 자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물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예배자 자신과 같이 여기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시고 싶으셔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물의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번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청년가족의 일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